제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마태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이 5, 6절은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이 그 파송의 부분이 모든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었던 거죠. 모든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모든 공동체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는데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딱 이 두 절이 빠지지 않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씩 이탈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쯤에는 유대인들은 이제 점점 소수의 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다른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대거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 1세기였던 교회가 이제 점점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지 못하고 한쪽 변방으로 이렇게 밀려난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마태는 그들에 대한 소외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뒤로 이렇게 처져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고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첫 출발이 그들이었음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자에게 소외를 주거나 또 어떤 자는 더 풍성해지거나 그 이방인은 더 풍성해지고 이런 특정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와 크고
우주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담이 없이 이 복음이 그들을 연합하고 이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그 이방인 교회로 금이 그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서로 이 복음 안에서 연합해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 교회도 힘을 내서 처음 복음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이 복음은 말의 내용이 이 천국 복음이죠. 천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근데 천국 자체가 같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말의 내용과 그 실체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천국의 실체죠. 그래서 이 능력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전달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적인 부분들이 설득되어져서 복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해야 되겠다고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육신적으로 깨달아질 리가 없죠. 오히려 그 육신과 반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거 아닌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는 설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복음과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 관계가 이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믿어지고 설득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 선포되어짐과 동시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의 아름다운 것 이런 것에 기대어서 복음의 전달을 다 기대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복음에 뒷받침하시도록 우리의 간절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어지려면 성령께서 그 모든 복음을 뒷받침하셔야 되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우리 전달자의 그 복음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거죠. 그 자체로서.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그 복음 전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지침인데 이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여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나갈 수 없었고요. 이례적이고 단순한 일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 가르침이 거꾸로 뒤집어지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했지만 이후부터는 전대 가질 자는 전대 가지고 칼이 있는 자는 칼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정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요번에 우리 세종시 조서에도 청년들이 왔는데 자기 먹을 거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많이 주셨는데 또 먹고 또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스스로 어, 감당하는 것, 이것도 그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복음의 긴박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에 저도 그 청년 때 이런 거지전도 비슷한 아무것도 가지 아주 이제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 전도여행 같은 거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갔고, 그 이후에는 정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긴박한 필요들을 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서 공급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긴박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필요를 뒷받침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때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군사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자기의 필요를 다 이렇게 채우면서 일하는 것, 그 자비량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군인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언제 선포되어질지 모르고, 또 우리에게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고, 또 모든 복음은 또 긴박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그 관심사,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관심사가 그 복음의 긴박성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죠.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우리의 사사로운 것들이 민감하게 채워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자체를 전하는 일에 초점 맞추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단순화된 어떤 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화된 삶, 대단히 미니멀하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평온, 이게 인사 이상의 그 역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평안을 빌고, 이게 뭐 상식적인 일인데 이 13절에 뒷받침되고 있는 걸 보면 그 평온이 그 집에 역사하는, 그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평온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인사 이상의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그리고 뒷받침이 그 가정에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모든 후원과 지지를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평안으로. 그 약속입니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보다는 원래 인간은 저주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심판에 합당한 자들이고 그리고 원래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건지는 이 메시지를 그들이 버리면 자연스러운 수순에 따라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왔던 그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그들 스스로 떨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끔찍한 종말 이상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위협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그리고 실체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제발 복음을 받아들여 주세요라기보다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포이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그들 운명에 대한 책임성이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설득하고 그들에게 더 매달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이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행동인데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그 마을 그 지역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 좀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곳에서 오래 계시지 않죠. 한 영혼을 위해서도 움직이시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굳이 설득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대단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속해 있는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시고 테두리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지혜보다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고 방법을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말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무엇을 전해야 될지 우리 입에 넣어주겠다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특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것들은 보편적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런 그 순례전도 또 우리 그 거지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방법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오늘날에도 계속 복음 전하는데 활용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많이 경험했지만 여기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소명, 우리 각자 개인이 그때그때 맞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맡게 되는 이런 소명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지시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원리를 던져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도가 되어 주시고 나침판이 되어 주시는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성을 10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주님께 주도권을 양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침판 되어주시고 지도가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방향성 이것들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과 그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과 그 방법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도 하지 말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우리에게서 고민되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 모든 내용, 그리고 그 능력 다 공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양도합니다. 우리를 주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자리를 항상 비워두는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성령께 항상 열어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